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국내로 도입한 그 장본인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활약하는 그 배후에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승천하였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취하여 입었지만 과연 그가 엘리야의 정당한 후계자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함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임을 드러내었듯 이제 엘리사에게도 같은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며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성읍 여리고에 당도하였습니다. 마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여정과도 같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오래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먼지가 되어버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하지 말란 짓을 기어코 하더니 그렇게 무너져 있던 여리고를 다시 세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의 그 시대에라는 그때란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세벨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바로 이전 시대죠. 이전 왕 시대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여전히 여호수아의 저주가 흐르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바로 이러한 때 드디어 엘리사가 자신이 엘리야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물에 다시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소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 물의 성질이 바뀌었을까? 이를테면 그 물이 전에는 산성이었는데 소금을 타면 중성으로 바뀌기라도 하는가 하는 식의 생각은 지극히 오늘날에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당대의 이 기록자는 그런 식의 사고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과연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기에 그의 말대로 했더니 죽음과도 같던 물이 이제는 생명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드러내는 바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 세력에 의해 다시 세워진 도시인 이 여리고 땅 한복판에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인용하던 그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여리고를 세웠던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베델 출신이라는 의미인데 베델이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유다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베델과 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배척점, 왜 니들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압도하기까지 했던 우상의 소굴이자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진앙지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 베델을 향해 북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으로 찍혔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정당한 후계자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뜻없는 장난을 쳤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날 일베나 극우 청년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 한복판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홀홀단신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비아냥과 유혹 가운데 둘러싸이게 될지 대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적개심으로 베델 신전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의식 내지는 혹은 감추어진 열등의식으로 비뚤어져 있는 그들 한복판에 홀홀단신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던데 너도 뒤따라서 올라가 버려라. 너도 이 동네에서 썩 꺼져 버려라 하는 조롱이자 협박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 역시도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입니다. 이어지는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하여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여리고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자신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마지막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우상숭배 세력들과 싸웠던 격전지인 갈멜산에서도 또한 이 모든 죄악의 근황지인 아합 왕조가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에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엘리야의 사명을 이제는 엘리야 자신이 이어가고 있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과연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